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이유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말씀의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좀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늦게 깨닫고 나중에서야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참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장래에 있을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을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하면 해방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나? 그것은 그들의 구원과 은총과 축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낙심과 좌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여러 군데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포로에서 해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너무 놀라서 이것이 꿈과 같은 일이었다. 기쁨과 감격된 마음으로 그들이 시편서를 통해서 노래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꿈 같은 일, 기쁨과 희망의 소식들이 금년 한 해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것이라.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또 지었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2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은 많이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또한 은사도 물질도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라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원칙적으로 잘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어떤 꿈과 비전, 이것이 하나님이 대입되지 않는, 하나님이 목표가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늘 기도할 때마다 돌아보고 또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구속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 크고 강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작고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그리고 또한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또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갖춘 사람이냐, 또 권력이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외모,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은 구원받을 자, 멸망할 자를 이렇게 정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건 미리 계획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내가 참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저렇게 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 집처럼 그렇게 참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택함받은 사람인지, 내가 예정되어 있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항상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많은 계획을 주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잠시 겪는 아픔과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애굽과 구수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정복했지만 그런데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영을 통해서 감동시키니까 남은 유다의 백성들 더 이상 붙잡아 놓지 않고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된 것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심지어 처참하게 파괴되었던 성전도 건축하라고 한 이것을 참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 지옥 형벌의 선고까지 받은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생명까지 주심을 통해서 그게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마귀의 권세를 따라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 이렇게 참 험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되이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손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보배처럼, 보배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네.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기만 했지 존귀하다는 말을 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네. 입으로는 사랑 하지만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보배 같은 것입니다. 정말 존귀한 거예요.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첫 번째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찬송가 304장 3절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에 비유한 거죠. 그 많은 먹물,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먹물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도 다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가사를 지었겠어요. 하나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늘이 얼마나 넓고 웅장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런 거 찬양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거 부르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아주 별로 내 인생에 에너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둘씩 기록해 본다고 하면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내가 좀 잘 관리하고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하고 아무리 많은 약을 먹고 그래도 그걸로는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체험했던 딱 두 단어예요. 사랑,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참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빠진 그런 처지, 생명의 위기, 삶의 위기, 인생의 위기 참 많았지만 사람들은
내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등을 돌리신 일이 없으세요. 내가 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또 사용하셔서 나를 돕게 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육신의 질병으로 참 수십 년을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준 것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교만할까 봐서 한 가지는 남겨놓으셨지만 저는 그냥 다 치유를 해 주셨어요. 아니 몇십 년 동안 안 되던 것을 한순간에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래서 조금만 게으른 생각이 들면은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너를 건져 주었지 않냐? 지옥 갈 너를 내가 건져내 주었지 않느냐?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이제 도와주지 않았느냐? 사랑과 은혜,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 다른가? 얼마든지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하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때로는 살면서 불같은 시험도 있고 물 같은 그런 시험, 위기도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시험들이 그들을 조금도 다치게 하거나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시고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는데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 위기 이런 거 오면은 막 걱정, 근심이 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 다 산 것처럼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늘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시련을 만나도 겁내지 마세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 주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많은 은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불같은 시험을 그렇게 많이 겪었지만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왜 내가 태어났던가 하는 그런 참 쓸데없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의 마음이, 그리고 그의 영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고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겪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 고난, 그 시험, 그 고통, 그 아픔, 그 힘든 거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걸 연달의 과정으로 점검같이 나를 단련하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욥기서 42장에는 그런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세상에 여러 가지 질고나 삶의 어려움, 그런 것에 실패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내용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 감찰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고,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 사단이 복병들을 여러 곳에 배치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사막을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이 뜨거운 태양이 비출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삶의 위기들이 막 몰려오고, 그럴 때에도 그분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또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더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초마다 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삶뿐만 아니라 장래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런 길도 열어주시는구나. 또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기회를 만드시고 잘 다듬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시는, 정금 같은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과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해방 전에 하신 말씀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힘들고 지친 것도 내가 알지만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첫 번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건 가나안의 7 부족도 장대하지만 요단강 여리고성을 이게 어떻게 점령하나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같이 있으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요단강 물속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에 자기들의 발을 아주 적시기 시작하자, 들어가기 시작하자, 요단강 물이 이제 딱 멈추어 서게 되고 온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내 자손을 동서남북 사방 땅 끝에서부터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그 백성들까지라도 동서남북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묶어두지 말라, 구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자기들은 붙잡아 두고 싶은데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시대의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흩어진 나라에서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주 간단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어떤 강대국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거대한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그 강대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너는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자이지만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고 성전 건축도 하라고 하는, 참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세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가면서 말이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에,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습니다. 열방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혀를 통해서는,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늘 넘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일을 행하셨는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마귀의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질병의 포로에서, 물질의 포로에서, 잘못된 습관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 것이 된 자들의 사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면서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그 백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사역 모두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 섬김과 봉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거룩하신 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내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될 일이 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베푸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에베레스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